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판하는 자는 자기 또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비판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당시의 종교 제도나 정치 상황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파괴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두 가지 비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건설적인 비판이라 하고 하나는 파괴적인 비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파괴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파괴적인 비판이란 개인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존감을 그리고 자존심을 완전히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비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떠벌려서 그 사람의 인격을 해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도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불평, 불만, 괜한 트집을 잡는 그러한 행태를 바로 파괴적인 비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파괴적인 비판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어떤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무슨 누가 잘못을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모든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사이에서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선에 대하여 위배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비판하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대안을 내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건설적인 비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성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라.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깜짝 놀랍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은 내게 말을 겁니까? 나와 접촉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도무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말도 섞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마주치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갈릴리를 가면 갔지 사마리아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직접 빠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비판하는 자세로 이 여인은 더럽고 악한 여인이다. 심지어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닌데 그냥 같이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쉽게 비판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것입니다. 저 여인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여인이다. 더럽고 악한 여인이다. 하며 비판의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이런 비판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살아왔던 세월들, 고통들, 아픔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주며 치유해주기 위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파괴시키기 위한 비판적인 태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회복의 관점으로 그 여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의 태도를 취하면 마치 내가 우월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야, 저 사람 저런 약점이 있구나. 저렇게 부끄러운 점이 있구나. 저렇게 못난 점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점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죠. 아버지가 목수셨으니까 자기도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마 그 목수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재료들을 많이 보셨었겠죠. 티는 톱밥이라고 보여집니다. 원어로 보면 톱밥을 의미합니다. 톱밥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부스러기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입니다. 들보는 무엇입니까? 들보는 건물을 세우는 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을 볼 때는 톱밥과 같은 작은 그런 것 하나까지도 결점을 잡아내면서 자기를 볼 때는 그 큰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세대들은 잘 안 쓰나요? 내로남불이란 말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내로남불이라는 말 알아요? 아는구나.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면 정말 깊은 애틋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 이렇게 함부로 평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의 면면들을 봅니다. 고만고만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는데 내가 한 잘못은 다 숨겨보고 남이 한 잘못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면을 개인들이 다 옮아와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잘못은 다 숨겨버리고 마치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남이 하면 그것 왜 그래 했냐라고 끄집어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형태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마 터지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작은 과오에도 쓸데없이 참견하고 더 심각한 자기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행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것처럼, 자기가 더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내로남불의 행태는 결국 교만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항상 내 생각은 옳고 내 행동은 바르다. 그러나 남이 하는 작은 것은 옳지 못하고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절대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절대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항상 옳고 내 행동은 항상 바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결코 교만의 행위다, 행태다, 위선적인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정말 고통을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청소년 시기에, 오늘날 따지면 한 16세, 17세 되었을까요? 그 시기에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따라가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 듣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저기 따라가서 돈을 벌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군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성적으로 욕을 당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었습니다. 해방이 되어 죽지 못하고 겨우 살아남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당했던 그런 서름, 그런 고통, 그런 아픔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회복시켜주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는 이러한 은혜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국가를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와, 도대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세월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줄까? 마치 그러한 분들을 성매매 윤락 여자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공감 능력은 상실되고 남의 처한 상황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그 결과만 보면서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양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가. 남을 비판하기는 좋아하면서 그들의 처했던 처지와 상황, 아파하는 그 면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위선자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의 부끄러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3절, 4절, 5절에
반복하는 단어를 말씀합니다. 바로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느니라라고 표현하면서 3번이나 형제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결점이 있죠. 약점이 있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며 회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 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점, 연약함들을 부각시키며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관대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비판하는 태도가 아닌 사랑의 태도, 관대의 태도를 갖는 사람은 남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내 약점을 먼저 보고 남의 약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해주며 함께 서며 회복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성찰,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 한국을 쫙 둘러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한 영상을 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비디오 제목을 참 이상하게 붙였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고 좋은 나라입니까? 거기에 요즘 뭐 청소년들은 다 알듯이 BTS 축구하면 손흥민, 그죠? 블랙핑크 그리고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방문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한국인의 높은 불안, 우울증, 그리고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왜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경제 개발을 이루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우울한 국가가 되고 말았는가? 한 평가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유교적 영향으로 인한 수치심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교적 영향으로 인한 수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 및 사회에 친밀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판을 가하면서 수치심을 꺼냄으로써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 결국 경쟁에서 나온 것이죠. 한국은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국가를 이뤄냈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수치를 끄집어냄으로써 그 사람을 밟아 뭉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국 비판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비판함으로 그 사람의 수치심을 끄집어내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경쟁에 더 앞서 있다, 내가 더 승리할 자격이 있다 라고
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고 결국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종교인들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무신론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50%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게 기독교인입니다. 거의 20% 넘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나마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경쟁 사회에 입각해서 편승하여서 우울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비판하지 말라, 관용하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온 지 꽤 이제 수십 년 미국에 사는데 자기 동네가 시골 동네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 교회가 없어요.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미국 교회를 계속 다닌 거예요. 미국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한 그 지역도 한인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한인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전도를 하면서 한인은 한인교회를 다녀야지 하면서 전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자꾸 와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저도 한인교회 오래간만에 한번 나가서 한번 교제를 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본 기대감을 가지고 부흥회가 있어서 초청을 받아 그 부흥회를 갔대요. 갔더니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자기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 세월을 살아왔대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미국 남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답니다. 근데 자기는 청소년 시기에 엄마와 함께 미국에 오긴 왔는데 새로 생긴 미국 아빠와 말도 안 통하고 그 사춘기 때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세월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위로를 받으면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와 함께 온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와 함께 그 자기를 전도한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저도 제 엄마가 이혼을 하고 미국 아빠를 만나 미국에 와가지고 처절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제가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공감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말하면 안 돼. 그런 건 절대 말하면 안 돼. 그건 약점이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나중에 교회 속에서 소문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말할 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설교 말씀이 되는데 내가 얘기했더니 비판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라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주소입니다. 이게 어쩌면 교회 안에 부끄러움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과거에 참 연약했던 안타까웠던 힘든 그런 것을 어디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나누고 함께 회복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 아픔들을 회복하기 위해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게 어느덧 교회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저 사람은 과거에 그랬대. 그렇게 비판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 결국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그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은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위선적인 사람이다. 자기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고 있지만 뒤를 돌아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와서 자기 속마음, 과거에 아팠던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다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감싸고 위로하고 도와주며 함께 가족되어서 회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은근슬쩍 그의 과거는 이랬다더라 이러면서 비판하고 소문이 나고 결국 그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교회에 이런 소문이 떠들고 다니고 있단 말인가 함이 아파하며 교회를 떠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입니다. 감싸고 위로하고 도와주며 함께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 관용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